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 13장 13절 하던 대로 이어서 교독하고 맨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생수와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 즉 우리 성경대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좀 더 있었다 그랬죠. 대강 합의된 내용들만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 앞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편입이 되지 않아서 사라졌죠. 그래서 고린도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가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편지가 됐고요. 또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일명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밝혀진 것만 보아도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우리에겐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로 알려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기록되어지고 알려져 있다,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미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고요. 대강 AD 한 55년경 전서가 봄에 기록되었다면 후서는 약 6, 7개월 이후에 가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첫 번째 편지를 보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낸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또 써야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된 것들을 유추해서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지 않고 아마 급하게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요. 방문했어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는데 뭐냐면 사실은 근심 중에 나아갔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왜 방문했을까?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많았잖아요. 너무 문제가 많았죠. 그 중에 특별히 아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음란함의 문제, 이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가리키기도 하고 교훈을 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야말로 개척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했어요.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한테 영향력 미치지 마라. 우리는 당신 말 듣지 않겠다. 당신이 뭔데 와서 우리한테 콩나라 판나라 이러고 있느냐? 라면서 고린도 교회가 거의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바울이 좀 그렇게 엄격히 다루고 싶어 했던 특별히 음란한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오히려 두둔해요. 죄 지은 사람들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배척해요. 그럼 바울이요, 발도 제대로 못 디뎌보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와버려요. 떠나버려요. 이야,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보낸 편지가 뭐냐면 오늘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명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또 한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야말로 눈물이 축축축 들어가는 간절한 편지를 썼음에 틀림없어요. 조금 이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눈물의 편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담겼었는지, 바울이 직접 갔을 때 바울을 배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디도편에 들려온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뭐예요?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막 윽박지르고 막 혼내는 게 끝에 부분 가면 살짝 있기는 한데, 고린도 전서에서 느꼈던 그 전투적인 분위기, 막 분노의 분위기, 화가 나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이 뭐라 그래도 부드럽게 하는 말이 있고 정말 분기탱천함이 느껴지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근데 고린도 전서는 아예 작정하고 혼내는 편지 같잖아요. 막 니네 모두 잘못했어, 모두 잘못했어, 모두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할 말도 부드럽게 부탁조로 아주 부드럽게 전개되는 게 막 본문에 보이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사실 버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본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데 얼굴도 안 보고 편지를 본 것만으로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 전 세계, 정말 이 글로벌, 이 전 세계의 글로벌 위에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비밀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만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자그만치 10번이 나와요. 1장에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만 보아도 1절과 4절에서만 보아도 사실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이게 위로가 몇 번이 나오느냐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얼른 볼 때 5번이 나오네. 5번이. 4번이 나오는 거야. 4번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총 10번이 위로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 위로를 하느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치게 하사 위로도 가득하게 하사,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는 누가 주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라고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잖아요. 뒤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더 오래 기간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제일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친히 이 장막 짓는 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짐승 가죽을 이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돈 벌어가면서 정말 고생 해가면서, 사실 장막 짓는 일이 이렇게 고급스럽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런 장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일이었지. 어쨌든 그 고생을 하면서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 왼수들이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리고 지들이 좀 컸다고, 교회가 좀 교회 겉모양은 교회다워졌다고, 이것들이 내가 갔는데 나를 따돌려? 나를 배척해? 나를 떠나보내? 나를 가라 그래? 저는요 열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화딱지가 나서 다시는 고린도 쪽을 보고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그 동네 보고 그 동네 쪽으로 오줌도 안 논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하도 고생했으니까,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 동네 쪽 바라보고 그야말로 소변도 안 봤을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그 정말 사랑 가득한 절절한 그런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의 마음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위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위로는 누가 주시는, 어디에서 온 위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도 보게 되면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디도가 다시 왔어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디도를 통해 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줍니다. 아니, 사람이 주는 위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주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곤란해요. 위로를 주는 그 사람이 내게 위로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그래요? 내게 위로를 줬던 그 사람이 언제 내게 비수를 꼽을지 모르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 위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준, 위로 받게 하는 진짜 배후 세력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좋죠. 위로 받으셔야 돼요. 자녀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옆에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 어때요? 뿌듯하고 어깨가 쫙 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녀가 주는 위로는 자녀 자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위로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라고요. 배우자가, 직장이, 친구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성도 간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그 사람이 위로를 주는 그 위로의 진원지, 근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거죠.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보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아서. 성경은 곳곳에 위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곳곳에 엘리야 선지자도 어때요? 엘리야 선지자도 어때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어때요? 위로를 받잖아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위로의 근원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으면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위로의 근원이 아니라 엘리야 배후에 있는 누가 위로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인 거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사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느냐? 어떻게 다시 정말 이 사역을 다시 힘있게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분노가 굉장하다고 했습니다. 당파 문제, 성적 문란, 음행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등등등 완전히 그냥 문제의 종합 백화점 같은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은 대놓고 책망하고 대놓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만도 못하다 이놈들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틀린 줄 알지만,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내가 고집 피우는 줄 알지만 대놓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지가 개척했으면 개척했지 뭘 지금 우리 교회 떠난 지가 얼만데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가지고 콩나라 판나라에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지가 사도면 사도지. 그리고 소문 들어보니까 사도도 아니라 그러던데? 찐 사도는 아니라 그러던데? 짜라 그러던데? 가짜라 그러던데? 가짜라 그러던데? 진짜 사도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막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래. 누가 그런 걸 스스로 퍼뜨려요? 유대 지역에선 유대교인들 스스로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짝퉁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긁지 않아도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못마땅해 하는데 이 자칭 사도인들 와가지고 수석거리는 거야. 야, 사도 바울 짝퉁이야. 짝퉁이야. 사도의 기준이 뭔지 알아? 사도의 기준이 뭔지 알아?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본 사람, 쫓아다닌 사람이야.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쫓아다녔어? 안 봤어. 못 들었어. 그 뭐야? 짝퉁이야. 야, 거기 미혹되지 마. 누구에게 미혹됐어요? 거짓 사도들에게, 유대교 전통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시원찮은 게 많은 거예요. 어때요? 첫째, 그들에게 다가오는 바울의 모습 가난했어요. 나중에 사도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멋있어요. 그야말로 티가 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기준보다 몸이 좀 더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더 나가요. 제가 보통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한 56kg, 7kg 정도였거든요. 결혼할 무렵에. 이래봬도 날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상상이 안 되죠. 제가 26 입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36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비밀들은. 살이 이게 좀 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70kg 미만일 때 본 분들을 가끔 가다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또 살쪘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무조건 목사라면 응원해주고 껌뻑 죽어주는 우리 주로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은 이렇게 둥둥해야 뽐이 나. 그 진심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찌우는 거지, 자꾸. 그 진심인 줄 알고. 자꾸 찌우는 거예요. 뽐이 나, 뽐이. 빼쩍 말라가지고 광대에 툭 튀어나오고 헬쓱해 보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겉모양이 볼품이 없었던 분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죠? 바울도 겉모양이 볼품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날마다 낮에는 죽어라 하고 일하고 밤에는 또 가르치고 했는데 어때? 바울이 보면 아마 소갈머리나 주변머리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소갈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휑했어요.
또 바울이 어때요? 본인이 3번이나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정말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 불치병이 있었어요. 몸에 가시라고 할 만큼 큰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더더군다나 설교자가 어때야 돼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나만도 못했나 봐 아마. 설교는 못했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는 이 유대에서 온 그 자칭 큰 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유 이거는 설교도 제대로 시원치 않고 생긴 것도 시원치 않고 몸도 시원치 않고 뭐 어디 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거나 배가 나와가지고 뭐 좀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도 아니고 영 시원치 않은 것 투성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바울이 부끄러워진 거죠. 바울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 뭐까지 매도해버리고 무시해버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매도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똘똘 뭉쳐서 첫 번째 편지 받은 고린도 전서 받은 다음에 에이씨 더 이상 아예 우리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손절해버려. 손절했어. 딱 끊어버린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 내가 나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왜 썼느냐?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뭘 보여주려고? 니네 지적하려고 잘못 고쳐주려고 수정하려고 쓴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보여주려고 썼어. 즉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무엇을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한 배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뭐가 더 컸어요? 그들을 향한 아픈 사랑이 더 컸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햇수로 보면 근 20여 년 전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형제 중에 그 한 형제가 아주 대박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부모님은 거의 길거리 나앉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화가 났어요. 그 당시의 감정들은 어땠어요? 이놈의 자식은 절대로 이제 다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생전 다시 얼굴 보지 않을 거야. 나쁜 놈이야. 했어요. 그래서 진짜 형제들이 그 형제를 보는데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정확하진 않지만 6, 7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저희가 똑같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 대박 사고를 쳤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겠어요? 부모님이 봤어요. 땅, 집 다 날아가게 생겼었거든. 다 홀따당 날아가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는 그 아들을 그 형제를 만나는데 6년 이상의 세월이 아마 흘렸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1년도 안 돼서 만났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만났더라고요.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놈이었거든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얼굴 다시 보게 되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 걸려요? 형제들은요 6, 7년 걸렸어요. 부모는 몇 년 걸려요?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아마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대형사고를 쳤으면 자식은 부모 얼굴 안 볼걸요? 그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1년도 안 들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부모님 집에 와서 한 달 이상 있다 가고, 이런 일들이 뭐니까 가능해요? 사랑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배신은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속상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책망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구구절절 어떤 내용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지만 정말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죄진 놈은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다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찐 사도야, 우리의 스승이야, 우리의 영적 아버지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해라. 그 용서를 통해서 더 용서받고 용서하게 된다. 즉 바울은 사랑의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타나면 우리 형제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 집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 용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의 파급 효과. 그야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하시는데 지들이 형제들이 열받아봤자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용서하셨는데 어머니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어? 어떻게 스르르 녹아지는 거죠. 요즘은요, 삼형제 중에 제일 큰 소리 치면서 살아요. 제일 뻥뻥거리면서 살아요. 원별 진짜.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이 가능한 거죠. 사랑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이들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사실 내가 용서 안 해도 그냥 살아요. 근데 용서 안 하고 내가 꽉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누구 화병이 돼요? 내 화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용서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나면 누구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누가 기도가 돼요? 내가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용서 안 하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기도가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도 뿔뚝뿔뚝 열이 그냥 뚝뚝해서 탈모 오잖아. 원형 탈모가 오잖아. 용서 안 하고 열받아 있으면 원형 탈모가 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이발소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왔네요. 제가 머리숱이 저희 아들보다 더 했거든요. 지금 딱 저런 아주 정말 돼지털 있잖아요. 돼지털. 반곱슬. 빗기만 하면 모양이 착착 나는 그런 머리였어요. 그런데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머리가 술술술 빠지더니 원형 탈모도 오더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용서는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가 해야 내가 편해져요.
내 기도가 응답받고요, 내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가 또 무엇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 용서 이후에 또 하나, 어떻게 이 회복이 가능하게 했어요? 어떻게 회복, 고린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바울에게 있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사도다라는 거였죠.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야.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은 고난과 배척당함과 공격당함과 버림받음의 연속이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헐벗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생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삶은요, 마치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먼데 친척이 몇 년 만에 한 번 오면 꼭 뭐 사가져요? 종합 선물 세트 상자 하나 사가져 오잖아요. 그거 보물 상자예요. 모든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자는 어떤 상자예요? 고난 종합 선물 세트. 쫄깃쫄깃한, 딱딱한, 말캉한,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바울의 생에 다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 이 배신, 이 괴로움을 이겨냅니까?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에요. 나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야. 분명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수직적 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동시에 수평적 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이 문제가 나를 옥죄해 오고, 나를 정말 죽고 싶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 얼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뿐 아니라 형제 자매와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살게 된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랑이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스며든 유대 태생의 그 거짓 사도들인,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가를 끊임없이 각인시킵니다.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도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 정말 말주변머리 없는 사도 바울은 주눅이 들 만큼 정말 정산유수로 말도 잘하면서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막 휘어잡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래.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11장의 말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등등등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외에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문 닫아버릴 것 같은 교회였다가 다시 회복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참 자랑을 회복할 때 교회가 회복됐고 사도의 권위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라고?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 자랑, 그 약한 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한 것, 버림받은 것, 외면당한 것, 수치와 죽음, 십자가,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닮아갑니다. 결국 그 닮아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놀라운 회복. 바울도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과 복음의 역사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시들시들 픽픽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친 심령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두가 이야기하는 내리막이를 향하고 있는 이 땅의 이 교회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결론을 무엇으로 찾았느냐 하면, 고민하다가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13장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만. 13장 13절. 이거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거죠, 그죠? 못 들었어요? 축도예요, 축도. 한국의 교회, 아니 세계의 교회에서 대부분 이 공적인 예배를 마무리할 때 대부분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저도 하는, 그게 어디서?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론 약간씩 살을 좀 붙이기는 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치유, 회복케 하시면, 근데 핵심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때는 책망도 했고, 그죠? 비난도 했고, 또 속상하다고 마음 아픈 이야기도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꼭 하고 싶은 게 뭘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정말 다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개척하셔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 개척하면서 이름을 다음 교회라고 지었어요. 다음, 성도 다음, 교회 다음 교회. 참 이름이 참 좋다. 속으로는 그래서 푸른색이 좀 낫지 뭐 그랬지만, 그래도 다음 교회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수많은 편지들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로 호소도 했고 자기 자랑도 했고 책망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회복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이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해야 돼.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와서 자기 아들을 정말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주신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낙심하기 쉽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너와 교통해 줘야 돼. 너와 교통해 줘야 돼. 이 세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이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동역자들이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으로 회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